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이 다시 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간혹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혹 지인의 가정에 방문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실내 자전거를 볼 수 있습니다. 부피도 작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운동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성능도 좋아집니다. 단순히 자전거의 기능을 넘어서서 경사도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체형을 분석해가지고 알아서 높낮이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되기도 합니다. 만드시는 분들이, 운동하는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심혈을 아주 많이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것도 있고 덜 좋은 실내 자전거도 또 여러 브랜드마다 다른 모습들 띈 실내 자전거들이 많은데요. 근데 보면 대부분의 모든 브랜드 또는 모든 세대의 실내 자전거들이 비슷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운동기구로 집에 들어왔지만 결국 옷걸이가 되고 마는 현실을 봅니다. 만드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옷을 효과적으로 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옷을 여기에 많이 걸 수 있을까? 이런 것 가지고 실내 자전거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실내 자전거의 용도가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안식일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율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안식일 그리고 할례, 이것들은 너무 생명처럼 중요한 이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미리삭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시장했던지 제자들이 밀곡식을 따서 그 곡식을 까서 그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이 밀밭에 누가 있었는지 이들을 본 목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들을 정죄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39가지로 규정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추수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당연히 탈곡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떠한 직업에 봉사하고 있으면 그 일을 하는 어떤 도구들을 절대 몸에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일하는 사람들은 농기구를 몸에 지니면 안 되는 것이고요. 바느질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그 작은 바늘조차도 몸에 지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추수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집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에 곡식을 따서 먹을 수 있냐 정죄당하고 정죄받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이번에는 회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밀밭에서 제자들이 곡식을 따먹은 일에 대해서는 하필 왜 목격자가 있어서 이런 공격을 당하나 싶기도 한데요. 두 번째 사건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건 대놓고 회당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한 손마른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몰래 지켜봅니다. 저 병자를 고치시나 그대로 두시나.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면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십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분노가 가득했다.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안식일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안식일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일입니다. 쉼의 날이에요. 그동안 하던 일을, 그들의 고됨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날인데요. 정말 근데 이 안식일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평안하게 보내야 되는 이 날이 모두에게 가장 예민한 날이 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저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지는 않을까, 지키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밀밭 사이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나가는데요. 하필 목격자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밀밭에 혹시 곡식을 따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장 예민하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펴봐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나를 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죄당하지 않을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깜빡하고 어제 바느질하고 챙겨두었던 그 바늘 그대로 내가 몸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혹시 그 실끝이 보이는 거 아닐까, 감추어야 하고 숨겨야 하고 가장 조심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의미를, 이유를 분명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유는, 또는 어떤 모습으로 지켜야 하는지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하나하나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채워지고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 세계에 인간을 두셨고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담이 따먹는 열매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내 일에 몰두했던 내 호흡을, 내 걸음을 잠시 멈추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누리며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그 산소를 마시며 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들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살았지라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이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점점 인생이 고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잠깐 멈추어서 하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나님의 이 쉼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너무 힘들어서 쉰 게 아니잖아요. 그 쉼은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쉼인 겁니다.
그것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서 또 다른 이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인도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바라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까? 왜 그들을 거기서 꺼내 주셨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시지만 지금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이유는 출애굽기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경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애국 군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여기까지 도착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에서 또는 밀밭에서 이런 안식일의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삭 따먹은 거 가지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읽어보지 않았느냐? 다윗의 이야기 너희 모르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놉이라는 곳에 성소를 찾아갑니다. 먹을 게 없어요. 어디 기댈 데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무작정 예배 처소인 성소를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이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떡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일반인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요구하고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것을 다윗에게 내줍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떡, 그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내주었던 것을 너희가 잃지 못하는 것이냐? 그 긍휼을 너희가 왜 잊고 살아가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율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추수를 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추수라는 노동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배고파서 한 줌 곡식을 까먹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추수하고 탈곡하는 어떤 노동을 행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예민하게 율법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이삭을 거둘 때에 또는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남겨두라고 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 가져가거나 먹을 수 있게.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보이는 이 모습은 오히려 율법의 정신이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들을 정죄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안식일에서 뭐가 사라졌냐면 긍휼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날이에요.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지. 그것을 누리며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신방에
이 목회의 여정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수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진정한 감사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했던 감사가 주로 그런 거더라고요. 어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면 이게 있어서 참 다행이다, 좋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마치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고 나면 그 용돈이 나에게 있음이 좋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듯.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먼저 전화 드린 적도 없고 변변히 챙겨드린 것도 없는데 아무 자격 없는 저에게 어찌하여 이런 용돈을 주십니까?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반응하는 손자 손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음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이 신사임당 2장이 주어진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자신의 조음에 대한 감탄사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고백했더니 자격 없는 저에게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인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곳에 세워지고 살아갔던 거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날이, 또 그러기를 바라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긍휼이 없어진 이들 가운데에 긍휼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 안식일이 긍휼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회당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앞서 미리삭 사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긍휼없음을 지적하신 주님께서요, 너희들이 이런 긍휼을 가지고 살아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사람의 손이 말라 있습니다. 손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살이 없고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신경이 마비되었던 거죠. 손을 제대로 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에요. 이 손 많은 자를 고치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아이고 오른손이네, 오른손이 저랬으면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았을까, 오른손이 저랬으면 얼마나 많은 놀림받으며 살았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보시면서 오른손에 말라있음 안에서 그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삶을 경청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면 그 기본기는 경청입니다. 듣는 것이에요. 경청을 사전적으로는 아주 주의 깊게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만, 저는 경청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듣는 것, 그것이 경청인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판단하며 듣는 사람.
판단하며 듣는 사람은요, 미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해놓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입견으로 이미 잘잘못을 다 판단합니다. 질문하며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언을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요. 감정이입을 하며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판단하며 듣는 사람이 한 17%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유형은 조언을 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35%. 들으면서 이미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술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조언과 충고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질문하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듣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정보만을 질문합니다. 사고를 났는데 어쩌다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 어디서 사고 났는지 마치 조서를 작성하듯 정보를 캐묻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경청의 모습은 공감하며 듣는 겁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까지 살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도, 그런데도 그 잠자리에서 그 대화가 생각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게 경청입니다. 이 경청이 있어야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에 관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해설집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 해설집에는 여러 가지 우화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우화들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많은 우화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얘들아.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떻니? 물었더니 첫 번째 천사, 이는 의의 천사입니다. 이 의의 천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을 창조하면 그들이 의 대신 불의의 삶을 살 겁니다. 불의가 세상에 점점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인간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러자 또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 거룩의 천사가 의견을 보탭니다. 하나님, 저도 동의합니다. 인간들을 만드시면 이 땅에 거룩이 사라질 겁니다. 점점 더러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 세 번째 천사는 빛의 천사였어요. 근데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면 인간이 세상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안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천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네 번째 천사는 긍휼의 천사였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내가 인간들을 만들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이 긍휼의 천사가 하나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의 대신에 불의를 선택하고 거룩 대신에 더러워지고 빛 대신에 어둠의 길을 선택해서 이 세상이 어둠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그들 가운데 담아주시고 인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오직 정의를 행한다는 건 사랑 없는 폭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탐닉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사라져 있음을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긍휼이 없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의를 행하되 인자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너무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사람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선함이 아니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긍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사라져버린 안식일에 오셔서 다윗을 말씀하시고 손마른 자의 오른손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이 주인 되신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잘 경청해야 오른손이 말라 있는지 보입니다. 그게 오른손이었는지 왼손이었는지, 손가락이 하나 말려 있는지 2개 말려 있는지 스치듯 지나가면 잘 모릅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또 주일에 또 다른 스케줄 소화하기에도 너무 바쁩니다. 개인화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의 일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고 괜히 내가 나서면 그것이 참견이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경청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구역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듣기 위해서예요. 내 삶이 괜찮아도 누군가는 내가 나와서 저 사람의 삶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 누군가의 오른손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아니라 생명이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면서 서로 관심 가지면서 그래서 저 말라가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내가 긍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찬양대의 빈자석을 보면서 교사의 빈자리를 보면서 아이들은 많은데 2-3사람의 교세로 한 부서를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중고등부 학부모도 아니니까 별 상관이 없죠. 오른손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오른손이 말라 있어도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오른손이 말라있던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한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른 곳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이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이, 그 평안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성품 긍휼을 담아주셨고 그 긍휼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뢰고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이 긍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